2026년 2월 5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침 경건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 어린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34장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으로 성전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4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경고와 구원의 기별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드나들고 있는 성전 마당에서 전하라고 하신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대목의 일부 내용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별은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자랑스러워했고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아와서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나드는 마당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기별을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큰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며 안식일에 성전으로 나아왔지만 그들의 실상은 살인하고 간음하며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평안할 것이라, 복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기만을 원했으며 오히려 진실되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도, 법궤도, 안식일도 그저 구원을 가져다주는 부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위선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돌아와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외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기별에 대하여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마당에 서서 출입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셨다. 그가 받은 기별에서 그는
한 말도 줄이지 말아야 하였으니 이는 시온의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가능한 한 최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징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심이 여기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그대로 심판과 징벌을 내리고 싶으셔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연한 죄에 푹 젖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를 만큼 타락한 당신의 자녀들이 심판의 기별을 듣고서라도 다시금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와 철저한 개혁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멸망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리워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별은 재림교인인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재림의 기별, 심판이나 재림전 조사심판 등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만연한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작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단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별을 알고 있고 남은 무리 남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깨달은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삶을 개혁하고 회개하고 있는지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 우리도 교회의 건물이, 우리 교단이 우리의 구원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도록, 재림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구도자들과 새롭게 침례를 받고 정착하고 있는 새신자들을 위하여, 각 소그룹 목자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선교회 임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